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26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읽은 것은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8절까지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잠 말씀언,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바늘로 찌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사를 맞히는 이유는 한순간 따끔하고 아프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놓는 거죠. 또 아플 때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주사에 아픔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찌르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큰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6장 전체를 설교할 건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빼고는 전부 다 12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련하다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니?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해? 라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언제예요? 언제 미련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급하게 많이 먹어가지고 막 그래서 체하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너 이렇게 미련하게 먹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저 사람은 미련해 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뭔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뭔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그래서 결과를 뻔히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을 뻔히 아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떨지를 뻔히 아는데도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름에 눈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가 여름이에요. 그런데 최고 무더운 때는 8월 중순,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는 그게 가장 더운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한국에 30도 올라가면 무척 덥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30도가 올라가는데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녹아버리죠. 떨어지는 순간 녹아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쌓일 시간이 없어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무슨 말이냐? 미련한 자에게 영예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눈이 왔는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추수 때 비가 안 와야 추수를 하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를 못하죠. 미련한 자는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도 비슷한 말이에요.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물매를 사용하지 않죠. 우리 사진을 잠깐 좀 볼까요? 이게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우리 물맷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을 시켜서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돌을 묶으면 돌리다가 던지면 돌이 안 나가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돌이 그냥 있어야 원심력에 의해서 놓으면 돌이 나가면서 적을 맞추는데 돌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명사수로 할지라도 돌이 묶여 있으니까 나가지를 않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돌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술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하면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죠. 술을 그렇게 취하게 먹어보질 않아서요. 술이 취하면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비틀비틀 가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가요. 그런데 몸은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건드리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들고 있냐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건드리면 찔리잖아요, 상대방이.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몸을 컨트롤을 못하는데 지금 그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찔리고 다른 사람에게 건드리고 하면 찔리고 아프고 자기는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다.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과 같다.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개가 그것을 토하면, 음식을 토하면 얼마나 더러워요. 냄새나고. 그런데 그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건데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부로 말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했던 것을 또 하고 했던 것을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 수 있을 텐데, 깨달을 건데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게으른 자에 대하여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게으른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핑계와 나태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는 지금 핑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어떠냐?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뭐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나가야 되잖아요. 길을 지나가든 거리를 지나가든 지나가야 되는데 사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 나타나면 어떡하지? 사자가 와서 나를 삼키면 어떡하지? 위험한데 안 나가는 거예요. 늘 핑계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사자 나면 큰일 나지. 사자 나타나면 안 나가는 게 나은 거야. 자꾸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핑계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기 보면 사자는 밤에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면 자기 굴로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늘 일상 가운데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자는 밤에 자기 집에 가서 자고 밤에 활동하고 낮이 되면 해가 뜨면 자기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와서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고 순리인데 지금 여러분, 게으른 자는 자꾸 사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자 나타나면 어떡하지? 사자? 몇 년 전에 사자 나타났고 사람을 잡아먹었대. 아유, 나가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핑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봉사 못하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14절에는 게으른 자에 대하여 나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돌적이라는 거를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알죠. 우리 사진을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이게 좀 흐려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돌이고요. 돌 한쪽에 홈을 파서 쇠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인데 문 밑에도 쇠를 박았어요. 지금 이게 쇠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빼쭉하게 하면 빠지지 않게 하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나무로 만들어 버리면 마모가 금방 되죠. 문을 열고 자주 열고 닫아야 되니까 마모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홈을 파서 쇠를 심어놓고 이 문 끝에 빼쭉하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빠지지는 않죠. 그리고 문을 열죠. 그래서 옛날 문들은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나는 게 삐그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뭐 요즘은 이런 거 사용 안 하죠. 요즘은 뭐 경첩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옛날 집들에 혹시 한 번씩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돌적이와 같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아요. 또 누군가 들어오면 문을 열어요. 그럼 또 닫아요.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 도는 거예요. 침대에서. 침상에서 도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로 누웠다가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침대에서. 요즘은 뭐 이제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누워가지고 또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다. 근데 이렇게 하고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불편하니까 또 이쪽으로 돌려서 보고, 이러고 보다 또 불편하면 이렇게 돌고, 문짝이가 도는 것처럼 침상 안에서만, 침대에서만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나태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침대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침대에서만. 여러분, 혹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죠.
몸이 불편하다, 피곤하다. 그래서 침대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침대에서.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려야 돼요. 이제 봄이 왔어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풍세를 본다는 거예요. 자꾸. 아유, 오늘 바람 많이 부네. 이런 날 뿌리면 다 날아가고 말어. 추수를 해야 되는데 구름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오늘 추수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 비 온대네. 아유, 저 먹구름 좀 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늘 나태하게 사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생각하고 나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개의 귀를. 요즘 뭐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나 애완견들은 뭐 집에서 키우니까 귀를 잡고 이래도 뭐 화 안 내죠. 근데 여기는요, 들개예요. 들개. 주인이 없는 그냥 막 싸돌아다니는 개. 그런데 으르릉 대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귀를 잡으면 그 개가 나한테 달려들죠. 그게 다툼을 좋아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굳이 참견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 간섭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에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다. 요즘은 뭐 SNS 무슨 뭐 카톡 이런 것들이 참 이제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확인도 안 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악플 때문에. 확인도 안 하고 확인도 안 된 거,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버려요. 확인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아니면 말고, 아니면 됐지 뭐, 그냥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장난한 거야. 그냥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 안 해야 되는데 간섭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간섭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요, 더 복잡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잘 알지 못하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거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틀린 게 밝혀져도 사과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됐지 뭘 그래, 뭐 그거 가지고 화를 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퍼스에서 10년 6개월 만에 사역을 마치고
사임을 발표한 거예요. 어느 날 1월 1일 첫 주일날. 그랬더니 한 주가 지나서 크리스찬 리뷰에 권순영 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시드니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에? 뭐 어디요? 아니 목사님 지금 임지를 시드니로 옮기냐고요. 예? 아닌데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누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퍼스에서. 황 목사님이 시드니로 교회를 옮긴다는데 어느 교회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요. 황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세요? 이러고 만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아닌가 보네요. 그러고 끊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 옮기세요? 전화가 왔는데 교회 옮긴다고? 누가 사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한 거예요. 아 그냥 사임할 리가 없지. 저 어디로 가는지 다 해놓고 지금 뭐 사임한다 그러는 거지. 뭐 더 좋은 데로 가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닌 게 밝혀졌잖아요. 아닌 게. 그리고 1년 6개월 제가 거기도 있었거든요. 사임하고.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말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지금도 몰라요. 누가 그랬는지.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전화를 했으니까.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니면 됐지 뭐. 아니면 말고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다툼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탈 게 없으니까.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멈춘다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 거 한 번씩 외식을 하면 참 맛있잖아요. 그죠? 뭐 외식 나가서 먹고 그러면 뭐 밥 안 해도 되고 또 맛도 있고.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는 물론 그런 데도 있겠죠. 손님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죠. 좋은 소문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만. 어디 가니까 맛있어. 어디 가니까 참 좋아. 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곳에 가니까 고기를 아끼면 망한다 이렇게 써놨더라. 그거에 은혜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느 목사님이 거기 가니까 고기를 아끼면 망한다 이렇게 써놨다. 고기가 진짜 많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을 하는 분이요. 전에 우리 오늘 안 나오셨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디 가서요? 짜장면 절대로 먹지 마세요. 그러는 거. 그분이 이름난 식당에서 주방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짜장면 참 맛있어. 근데 나보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조미료만 엄청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조미료만. 그러니까 짜장면은 특별히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데 맛내기 위해서 조미료만 왕창 넣어버려요. 손님들이 이거 찌개가 맛이 이상해요 빠꾸 하면요 한 주걱 그냥 그거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끓여가지고 내보낸다는 그런 맛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죠. 그러니까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 참 뭐 맛있다, 어디 뭐 맛있다. 그래서 기억이 나잖아요.
오늘 거기 가서 그거 한번 먹을까? 그렇게 하잖아요. 별식과 같다.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남의 말은 일반 말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꾸 깊은 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 뭐 그렇대. 아유, 누가 뭐 저렇대.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뱃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말은 아닌지, 그거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시작. 자, 무슨 말이에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 말로는 아주 온유해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악한데 말은 온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악해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여러분,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냥 원래는 질그릇이에요. 그냥 싸구려 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얇게 은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볼 때 반짝반짝해요. 은으로 했으니까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요. 야, 이거 참 좋네. 반짝반짝하고, 이 뭐 질그릇은 모양도 없고 티도 안 나는데 이건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얇게 입힌 그릇은 설거지를 몇 번만 해보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얇게 입혀놓은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더 볼상사납잖아요.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입술, 말로는 아주 부드럽게 뭐 별말 다 하고, 그냥 누가 그런 말 있잖아요. 입에 혀처럼 말한다. 아주 뭐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런데 속으로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본인한테 그냥 내 생각엔 이런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 되는데, 겉으로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고, 잘 되죠. 아우, 좋죠 뭐 우리. 그러고는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7가지 악한 게, 가증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상품들을 보면 뭐 포장이 막 화려하잖아요. 너무 멋있고 그냥 막. 근데 실속은 별로 없는데 뜯어보면 안에는 뭐 별거 아닌데 요만한 거 하나 들었는데 막 그냥 포장은 막 그 돈 막 이거 비싸겠다. 이거 또 포장하는 데만도 비싸겠다. 그냥 겉 포장은 그럴듯하게 해놓는 거예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별것도 없는데 겉만 화려한 거예요. 은을 발라가지고 그럴듯하게 반짝반짝 보기 좋게 해놨는데 쓸모없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자는 패망을 일으키니라. 속임으로 자기 미움을 감췄어요.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뭐 전혀 표시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말 했는데 마음에 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다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당신한테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당신한테만 얘기해. 당신한테만.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마음을 감출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감출지라도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된다.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남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팠는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돌을 굴리는데 결국은 지가 돌에 치이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핑계를 대고 언제나 자기를 위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나는 아닌데 상황이 그래. 나는 아닌데 형편이 그래. 늘 핑계하고 나태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아요.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문제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말해요. 7명이 다 아니래. 근데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 아니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교만이죠. 사실은 자기만 지혜롭게 여겨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최악의 비극이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잠언 말씀이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한 주 남았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늘로 찌르는 말씀 아프죠. 내가 미련하게 행동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다투기를 좋아했구나.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이 나를 바르게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처음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면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잠언을 2달 가까이 묵상을 하면서 계속 고민이 그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바꾸나? 무엇이 나를 바꾸나?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똑같은 고민들을 해요. 비슷해요, 고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변화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바꾸는가? 그래도
그래도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게으르고 나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바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결정하고 있는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뭔가를 하려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 안 했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 스탑해야 돼요. 더 나가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벌써 내가 알잖아요. 내가 모르나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나요?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핑계와 나태함으로 나를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핑계고 나태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도 전혀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영적인 삶을 안 살아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바쁘고 힘들고 애 키우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상태라면 뭔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도 내 영적인 상태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처럼 문제가 많은 게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느껴야 돼요. 영적인 공허함이 뭔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게 뭔지 깨달아야 된다고요.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못하면 가능하면 말을 안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능하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로 살지 맙시다. 게으른 자로 살지 맙시다. 다투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읽혀질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예민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